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3월 1일인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춘 3월입니다. 지난 1월 첫 주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혹독한 추위를 지나왔고, 그럼에도 이제 이 겨울은 지나고 내일 또 공식적으로 봄이 되는 3월, 우리가 봄을 맞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행하는 일들마다 이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춰기를 바라고, 또 좋은 향기로운 꽃향기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하나님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 피부적으로 와닿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이 한 마음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 102주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로 3월 첫 주일을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만, 이 시간 특별히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내일 3.1절을 맞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제목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102년 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었고 3.1운동이 일으켰을 때,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각 종교, 종단의 이런 분위기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조선시대 내에 계속되어 왔던 사색 당파가 여전히 계속 자리를 잡았고요. 물론 주류 세력들은 뭐였습니까? 몰사오적을 비롯해서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시대적 어떤 주류 세력이 되어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백성들을 볼 때 여전히 그러한 갈등 분위기가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연합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거국적인 운동이 진행이 되었고, 전국에 있는 교회가 3.1운동의 거점이 되었고요. 교회와 또는 미션 스쿨들을 통해서 독립선언문들이 배포되는 과정,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거국적인 운동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각 종단, 이 3.1운동 그 서명했던 33명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절반이라고 보고 다른 종교들이 포함된 것을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종교가 연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거국적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목표한 바를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더 잔인하게 통치하게 되었고 통제하게 되었고요. 약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혀 가게 되었고, 또 교회가 47개 교회가 불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대로 불에 타서 천국을 가야 했던 제암리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의 피해가 참 컸었습니다. 어쨌거나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민족적으로 하나 될 수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램지어라고 하는 교수가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자발적 매춘부였다, 매매춘 여성들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분 얼굴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10살짜리 소녀가 매춘 계약을 하고 가서 위안부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같은 하버드 대학교의 우리나라 출신 석지영 교수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매춘 계약은 없다, 이렇게 실토를 했고, 결정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논문이 허점투성이었고 가짜라는 것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실수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들이 2,300명의 연판장을 돌려서 서명을 했습니다. 학계에서 최소한 이런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논문을 써내고 발표하는 것들은 사라져야 되겠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저명한 대학 교수들이 다 서명을 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실 학계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램지어하고 석지영 교수하고 이렇게 이메일 교환하는 그 내용 속에 이 램지어가 자꾸 인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친일 어용학자들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종대 박모 교수가 있고요. 또 서울대 전교수였던 이모 교수가 있고요. 반일 종족주의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또 연세대학교의 유모 교수, 이름조차 사실 거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이 램지어 교수가 그대로, 아니 니네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거예요. 니네 나라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있지 않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특별히 지금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위안부로 끌려가서 청춘을 다 합의했던, 다 희생당했던, 강요당했던 그분들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들이 있고, 역사적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런 어용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소리를 자꾸 내니까 이 외국에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사실 램지어 교수는 일본에서 어렸을 때 일본에서 성장했고,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고, 일본 역사에 대해서 전공했어요.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 가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친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걸 이해를 하더라도 문제는 이 논문이란 대학교의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려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 논문으로 실릴, 학술지의 연구 논문으로 실릴 정도가 되면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이 확실하게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증 절차 없이 이렇게 가짜 정보를 가지고 논문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수치.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한 목소리를 내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당했던 그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해서 견학하게 하고, 그들의 그 증언을 듣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도, 그 누구 한 명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유럽 사회 속에서 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분명하게 교육을 하고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분명하게 한 목소리를 낸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혼란스럽겠는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여전히 3.1운동의 정신은 계승되어야 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온전하게 해방되지 못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루돌프 포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설교학자가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설교학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한국어판 서문에 그분이 이제 한국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을 위한 서문을 따로 썼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자기가 김포공항에 처음 내리게 되었을 때 놀란 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데 도대체 곳곳에 십자가들이 보이는데 이건 경악할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계 선교 역사에서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세계에서 뭐 100대 교회 하면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잖아요. 10대 교회를 해도 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놀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에 무슨 교단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장로회 중에서 장자교단이라고 보통 주장하는 교단은 우리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에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로교는 몇 개쯤 되냐면요, 200개쯤 됩니다. 등록되지 않는 장로교까지 하면 약 250개 정도. 1915년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이 생겼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물론 노회는 1907년도가 됐죠. 그리고 사실은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개 교단으로, 250개 교단으로 장로교만 그렇게, 이게 부흥인가요? 분열입니다. 분열. 왜 이렇게 한국 장로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한국 교회가 하나된 모습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들을 내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도대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른 종단들은 대개 이게 리더십이 분명해서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지휘계통 같은 거, 조직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기심 아닐까요? 이기적인 탐욕이 아닐까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안타깝고, 정말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은, 이런 교단 분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신도들이 분열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권, 자기들의 어떤 탐욕 때문에 교단이 자꾸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한 교단에서 면직 처분된 목사가, 사실상 목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면직 처분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직 박탈당한 거예요. 제명됐어요. 그러면 그냥 자중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근신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다른 교단을 만들어요. 다른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교단마다 대개 뭐가 있냐면 신학교들이 있어요.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만 해도요, 서울에 있는 장신대가 있고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가 있고요,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대학이 있고요,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가 있고요, 부산에 있는 부산장신대가 있고요, 대구에 영남신학대학이 있고요, 광주에는 호남신학대학교가 있어요. 신학대학교만 7개예요. 합동측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큰 교단이다 보니까 지방에도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200개 교단에 최소한 신학교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각 교단마다 하나씩 있다고 보면, 그래서 그 교단에서 면직 처분당하고 박탈당한 그 사람이 나와서 교단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해요? 6개월만 공부하면 내가 목사 주겠다. 6개월만 공부하면 목사 주겠다. 한국 교회를 사실은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자기 영웅심 때문에 결국 그렇게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하다가 세운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사도 바울이 일대 목회자요 설립자예요.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은사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급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은사가 다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 부흥했던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분열의 배경도 누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추종하는 지도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로파가 생겼고 게바파, 즉 베드로파가 있고, 우리는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 내지는 집단 이기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발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얘기할 때 변증법적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이 있으면 그와 반대되는 반이 있고요. 정, 반이 합해서 나중에 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발전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너무 힘이 세면요 독재하게 돼요. 독재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해요. 어떤 균형이? 야당의 균형이 필요해요. 이 여당을, 이 정부 권력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해요. 적정선에서 그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갈 때 역사는, 정치는, 우리 한국 사회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정선에서 이게 긴장하고 적정선에서 갈등이 봉합되어 가고 어떻게 보면 잘 극복해야 하는데, 이 갈등 관계가, 이 집단 이기주의와 탐욕이 건강성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계속해서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버리면 역사는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퇴행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만 그러냐?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 주장이 맞다고만 자꾸 얘기하고 내 주장이 진리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경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 말만 쏟아내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건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오늘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나눠졌는데요,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설립을 했으니 일대 목회자이니 바울을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학문적 또는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협력하고, 우리는 그래,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목회적 마인드를 우린 잘 따르고 존중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분쟁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파당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파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왜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지도했던 사람들이 사도지 무슨 사도 바울이 사도냐?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김새가 그렇게 호남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긴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요, 또 뭘 가지고 트집을 잡냐면, 사도 바울이
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세련되지 못했어요. 특히 누구하고 자꾸 비교가 되냐면 아볼로하고 자꾸 비교가 돼요. 아볼로는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주 달변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아볼로에 비하면 사도 바울의 설교는 세련되지 못했어요. 형편이 없어요. 어눌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어요.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해놓고서 무슨 자기가 사도냐,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파당마다 다 그런 공격거리가 있고 빌미가 있고, 그렇게 다른 파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폄하했어요. 개바파는 베드로파죠. 아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도 일정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16장의 말씀 보게 되면 아볼로를 향해서 좀 고린도 교회 좀 와라, 와서 좀 책임 좀 지고 목회 좀 해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때문에 또는 게바 때문에 또는 나 때문에 이렇게 파당이 되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가면 교회가 덕이 안 되겠구나,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권면하고 그들에 대하여 합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하지 마라, 분열하지 마라, 나뉘어지지 마라, 파당을 짓지 마라.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합하라.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또 우리 일동 동북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성령입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자꾸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것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분열의 영이라 그랬어요. 사단이란, 또는 마귀라고 하는 그 마귀라는 단어 자체가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분열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자꾸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10절 말씀에서 세 가지 하나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라.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랬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성화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목소리를. 에베소 4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고난을 겪게 되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 구약시대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에 고라가 늘 반대했습니다. 고라는 사실 사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자꾸 영웅 취급받거든요. 모세가 자꾸 1인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받으니까 자꾸 고라가 반대하는 겁니다. 못 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거부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반역하게 하고 못하게 했을 때 결과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마음, 한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자꾸 자기 탐욕이 생기고, 자꾸 자기 이기심이 생기니까 어느 공동체에서든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만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주장만 앞세우려고 해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 마음이 자꾸 자기 욕심으로 채워져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뭔가를 설명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아마 섬겼을 것입니다. 목회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먼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봤던 분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의 권력자들과 함께 그들과 뭔가 결탁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고 낮게 천하게 여겼던 그 장애인들과 그 여자들과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늘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돌보았고 그들을 목회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 가지고 내 자신을 낮춰가면서 형제들을 잘 돌보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위로하고,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하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뜻을 세우라 하시는 겁니다. 같은 뜻을 세우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뜻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따르고 추종하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교회는 분열되었고 교회는 계속 분쟁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같은 뜻을 품고 뜻을 하나로 모아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묻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나의 마음,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묻고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형리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의자 위에 앉아서 주님께서 내 의자 위에 앉아있는 나에게 시종 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자 위에 있으시고 나는 그저 바닥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을 쫓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주님께 맞춰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건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야.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야, 내가 설립한 교회야, 그리고 교회를 떠났으면서도 그 교회에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향력 남겨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요 몇 년 동안 우리 교단을 아주 어지럽게 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나중에는 협박을 합니다. 우리 그럼 교단 탈퇴하고 우리끼리 교단 만들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이유는 뭐예요? 자기 영향력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 아들을 다음 목회, 자기가 실세 다 하면서 아들은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장신대 석좌 교수를 다 석좌 학원 끊어버리고, 장학금 끊어버리고, 운영비 끊어버리고, 장신대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장신대만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서 다른 목소리 낸 사람들에서 계속해서 선교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저희 동기 중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철수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신앙적이지 않고 이렇게 비신앙적인, 이렇게 저급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단 안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 교단 어르신들이 그래요. 총회장을 했던 분이.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교회 설립자지만, 내가 이 교회 개척했지만 영향력 행사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거두시는 분들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때 내 이름으로 세례 줬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줬느냐? 결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다. 심지어는 그 고린도 교회에 내가 세례 준 사람 몇 명 이름, 그 사람들 외에는 내가 세례 준 적이 없다. 그만큼 자기 욕심에 대해서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문고리 신방 해가고 있습니다. 문고리 신방하면 제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신방을 못했다가 이렇게라도 좀 하자. 그 잠깐 없으면 문고리에다 선물 걸어놓고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옵니다.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또 집에 거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와야 되는 두 분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문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옵니다. 그렇게라도 얼굴에 좀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잠깐 하는 거지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카톡도 오고 이렇게 편지도 오고 선물도 보내오신 분이 계시고, 그런 그분들에게는 참 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우리가 구역 릴레이 기도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하루에 한 구역씩 모아놓고 그 구역에 속해 있는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뜻을 갖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정, 그 구역을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될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성경 필사한 거 나눠드릴 텐데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 필사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르신 중에 96세 되신 어르신도 참여합니다. 아이 중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가 참여합니다. 이만큼 저는 한 150명 정도 할 수 있으려나 했습니다. 근데 189명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한 뜻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사실 쉽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뭐 그냥 쓰는 거 금방 쓰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같은 어떤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쓰면서 하나가 합해졌을 때, 하나로 재분되어서 이곳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일동 동북교회가 흩어진 마음들이 아니라, 갈라진 마음들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는구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3.1절 맞으면서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2년 전에 3.1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분열되고 흩어진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된 모습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달려왔던 모습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우리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일동 동북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감으로써 정말 교회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좋은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